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달을 맞아 특별히 우리의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함 가운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찾으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다시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59편은 총 27편의 다윗의 탄식시 가운데서 특별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 10여 년의 도피 생활 중에 쓴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후에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친송은 더해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할수록 사울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살해 시도는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자객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때에도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로 인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다윗의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시편 59편의 표제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은 지금 사울이 그를 죽이라고 보낸 자들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그의 목숨을 노리면서 무장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객들을 그가 경계하고 또 이겨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자객들이 쳐놓은 삼엄한 경계선을 뚫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본문에서의 그의 고백이 어떤지, 그는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를 시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이 대적들의 위험에서 자신을 빨리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사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를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적대시하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다윗의 집에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낸 자객들은 다윗의 집안에서 침투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개들은 더러운 것과 썩은 고기를 먹고 심지어는 사람의 죽은 식체도 먹고 피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가정집에서 개를 키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 개들은 거의가 다 들개였습니다. 이런 개들은 먹을 것을 찾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야수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문 앞에서 굶주려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굶주린 개처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독설이 되어서 칼처럼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기서 누가 들으리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그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의로운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으리요? 라는 이 짧은 말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타락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 앞에 있고 또 선생님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 앞에 부모가 없고 선생님이 없는 상황이라면 또 자신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 있게 되면 그때 그들의 잘못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시편 11절에 쓰여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오늘 본문 내용처럼 누가 들으리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죄와 거짓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의 눈을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이러한 마음, 또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봐 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